설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설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이런 여러 설이 있습니다. 설날 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설날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떤 분들은 서럽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도 그러더라고요. 서럽다. 한 해 또 나이 먹어서 서럽다 그런가.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 의하면 설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기도 해요. 설다라고 하는 말은 익다라고 하는 말하고 이렇게 대립이 되는 그런 말로 보면 되죠. 설다, 익다, 낯설다 그러면 낯이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난 익다 그러면 낯이 익숙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설다라고 하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설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설이 바로 그런 개념에서 나온 용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려지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이 설날을 갖다가 신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신일이라고 하는 말은 근신하는 날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신하는 날. 그러니까 새해 첫날의 운세가 1년을 좌우한다라고 우리 조상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날 괜히 잘못해서 경거망동하다가 1년을 재수 없으면 안 되니까 이 1년이 제 좋은 해가 되려고 하면 첫날을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새해 첫날이라고 말해지는 오늘의 그 설날이라고 하는 이 날, 옛 조상들이 지켰던 이게 새해 첫날이잖아요. 이 날 사람들이 하루를 근신하면서 지낸다, 이래가지고 신일이라 이런 말로 이 설을 말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옛 조상들은 사실 의지할 게 없잖아요. 의지할 게.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다사다난한 한 해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사다난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 보면 지나야 될 한 해라고 하는 게 결코 만만하지 않고 일이 많은 한 해인데 정말 낯설게 다가왔다 그 말이죠. 근데 이거를 뭐를 의지하고 살아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에 맡기는 거죠. 첫날 운세가 한 해를 좌우한다. 그러니 이 낯선 한 해, 이 한 날 우리가 잘 살아서 그 좋은 기운을 얻어가지고 남은 한 해도 좀 잘 살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요행에 기대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요행을 기대고 살아가는 그런 그 마음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요행을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뭐 재수가 좋아야 산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운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운행하시고 마침내 이 역사 속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시간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연한 운세나 행운을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에 명백하게 들어있는 그분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2023년을 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바라봐야 됩니까? 두렵고 떨리면서 낯선 한 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런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도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운행해 나가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신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무슨 운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해 첫날 되고 이런 때 되면 꼭 운세 보러 다니잖아요. 운세. 한 해 동안 운세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 30% 온대요. 점쟁이 집에. 우리는 안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데를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가난한 신앙생활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운세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운세를 보러 다니죠. 그죠? 내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나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라는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운세를 보러 가겠어요. 그죠?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그냥 다른 여러 가지 잡동사니 일들이 내 운을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점집을 찾아가고 타로점을 보고 무슨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하면은 다방에서 옛날 사람들 이런 거 종이떼기 조그만 거 이렇게 하지. 별로 일들을 다 보겠죠.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제사장들은 이렇게 축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스스로 드러내셨고,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요 축복의 내용을 바울 사도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내용,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그대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민수기의 내용을 반영한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평강이 나오죠. 평강, 그죠? 또 하나가 은혜 나오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또 하나는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한 그 내용인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중에서 우선 두 가지는 선명하게 보여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것만 다른데 그거는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고 다를 것 같으세요? 결국 같은 내용 같으세요.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복을 빌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을 빌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는 제사장들이 아닌데, 바울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이 제사장이 아닌데 바울이 어떻게 그런 복을 빌까요? 사실은 신약시대 성도들은 누구나 다 제사장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닌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인 줄로 저는 조그맣게 말해요. 믿습니다. 제가 작게 해야지 크게 하시는가 보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는 육신을 따라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하는 거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을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에서 너희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예요. 이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이 책 자체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그 편지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너희라고 하는 대상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전부를 의미한다고요. 그냥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역시 제사장의 복을 빌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복 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잘 보세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집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성도의 사명이 뭐예요? 그 집에 평안의 복을 빌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신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복을 빌어주는 일이구나, 제사장과 같이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런 개념에서 이 복을 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마땅히 이 복을 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런 찬양 여러분 많이 불러보셨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당신이라고 할 때 그 당신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통로래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할까요? 복을 비는 행위를 통해서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입술의 말이 자꾸 복을 비는 말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 특별히 설날이잖아요. 설날. 한 해, 정말 낯선 한 해,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한 해가 우리 앞에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정말 잘 살아가는 길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축복을 서로에게 빌어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일 텐데,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그 중에 어떤 거든지 하나 좋으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뭐 안 친하면 그냥 안 해도 돼요. 근데 뭐 성도 간에 꼭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 게 있겠습니까? 뭐 가족끼리든 뭐 같은 다 형제들이시니까, 형제 자매들이시니까 서로 보면서 당신에게 이 계면연 한 해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삶에 이 계면연 한 해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축복이, 동행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문제는요, 그 다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 복을 빌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신약의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신약에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성도들이 지금 다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걸 붙잡는 거예요. 문제는요,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 복을 비는 가장 큰 사역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제사장이 어떻게 세상에 복을 빌어주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복을 빌어주는가,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 자체가 기원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한 해 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히브리 기자가 또 그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대제사장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간구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 제사장의 놀라운 사명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행하는 건 예수님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제사장으로서의 가장 존귀한 사역이 뭐라는 겁니까? 복을 비는 거라고 말이에요. 복을 비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을 맞아서 전국에 지금 흩어져서 예배하고 계실 우리 중계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마음속에 올 한 해는 한번 좀 깊이 있게 축복하면서 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사장답게 축복하며 살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제사장답게 축복하며 살자. 제사장답게 축복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리자.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을 맞아서 여러분을 위해 바울처럼 3가지 복을 빌려고 해요. 3가지 복. 첫 번째는 이겁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평강의 주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평강의 주, 호 큐리오스테스 에이레네스라고 하는 그런 그 헬라말로 되어 있는 말인데요. 이 평강의 주라고 하는 이 말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소유주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예를 들어 목사는 성도에게 집사님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목사가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겠죠, 그죠? 그냥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또 내게 있는 평안이 집사님에게도 있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내 상태는 지금 평화로운데 집사님 어렵지만 이 평안이 좀 주의 은혜로 좀 나눠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바람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건 완전히 본질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 말은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예수님에게 평안,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실 때 평강을 나의 평강이라, 이렇게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것이래, 나의 것.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평안이라고 그래요. 나의 평안. 근데 아까는 평강의 주라고 그러고 평안이라고 하니까 다른 말 같잖아요. 우리말에는 이 평강, 평안, 그리고 평화, 이 3가지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다 헬라 말로는 똑같은 용어예요.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한 말인데 그 헬라 말 한 단어가 우리말로는 다양하게 평강이 됐다가 평안이 됐다가 평화가 됐다 그래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번역할 때 다 하나로 번역을 했어요.
peace라고 하는, 한마디로 번역을 하니까 그냥 그 헬라말을 옮길 때 영어 성경은 다 peace로 돼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그게 세 가지 단어로 쓰이니까 그 우리나라 언어가 좋아서 그래요. 사실은요, 아주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세 가지씩이나 우리는 나오다 보니까 이 다른 건 줄로 생각을 하는데 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전부 에이레네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께서 나의 평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걸 주노라 그러잖아요. 나의 평화를 주노라라고 하는 건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평화로운 것 너희도 나눴으면 좋겠구나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당신이 평화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평화를 누군가에게 주고 빼앗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사방에 문제가 없을 때 느껴지는 내 마음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인식하기 쉬운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방이 온통 난리가 나고 질병이 있고 사업이 무너지고 온갖 많은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날 때조차도 평화로울 수 있는 평화. 그 주님이 그냥 그 심령 속에 평화를 주시면 내 생활이 아무리 혼돈하고 요란스러워도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평화, 이 평화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주인이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이런 평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혼돈하잖아요. 막 흔들리잖아요.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너무 빠르게 변해가지고 진짜 뭐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구글도 아슬아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 구글이 돈을 많이 버는 게 검색 기능으로 돈을 버는 거라고 그래요. 검색할 때마다 거기에다 광고비 붙어가지고 돈 버는데 그게 구글 수입의 85%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구글이 곧 망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뭐 사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그래도 요즘 챗 GPT인가 하는 게 나왔대잖아요. 챗 GPT.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들어가서 사용해 봤어요. 챗 GPT라고 하는 거는 오픈 AI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뭐 AI로 갖다가 전부 다 이게 학습을 하게 해가지고 마치 사람처럼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챗 GPT라고 하는 거는 그냥 대답을 할 때 우리에게 구글처럼 검색하는 걸 여러 가지 내주면서 알아서 네가 찾아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지가 대답을 사람이 하듯이 해주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쳐봤어요. 우울할 때는 어떻게 하면은 우울감이 줄어드냐 이렇게 쳐봤어요. 제가 우울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쳐봤어요. 그랬더니요 A4 용지 한 장 정도 대답이 나와요. A4 용지 한 장 정도. 금방, 그것도 한 1분도 채 안 된 그 짧은 한 30초 정도 되면은 글이 쫙 나와요. A4 용지 한 장이 나와요. 미국에서는 지금 학생들이 이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자기 과제물을 내는데 그 과제물 낸 걸 갖다가 교수님들이 체크해 보니까 교수님들이 어떤 학생 과제가 제일 잘 된 거라 요거 너무 과제물 잘했는데 해가지고 가서 그 과제물 체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야 너만 왜 이렇게 잘 썼냐 그래서 데려다가 학생 보고 직접 물어보니까 챗 GPT를 통해가지고 과제물을 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학생 과제물들을 학교 안에서 아예 다 네가 미리 쓸 것 어떻게 쓸 거다 나는 과제물 방향을 이렇게 쓸 거다 저렇게 쓸 거다라고 하는 틀을 미리 내게 하고 가서 그 다음에 그대로 써오라고 그런대요. 믿질 못해가지고 가서 챗 GPT인가 그거 이용해가지고 과제물 낼지 모르니까 제가 거기다 써봤어요. 별걸 다 써봤어요. 다윗에 대해서 넌 뭘 알고 있냐 이렇게 쓰니까 말이죠. 그렇게 썼더니 대답이 희한한 대답이 나와요. 김다윗, 이다윗, 박다윗도 나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건을 주니까 그 다음에 다윗인데 성경에 나온 다윗에 대해서 너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니까 쫙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얼마나 잘 언급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단숨에 그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할 때 그 연설하는 걸 좀 수월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니? 이렇게 질문을 넣으니까요. 그 질문에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사람들 앞에 설 때 원고를 우선 잘 준비하세요. 뭐 이런 것부터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당신 자신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심호흡을 하세요. 뭐 이런 식의 대답들이 쫙 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사람하고의 대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냥 그 로봇이 대답해 주는데 30초도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대답을 줄줄이 다 내놓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검색해가지고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대화량들을 검색해가지고 제일 그럴듯한 대답을 그 다음에 붙여가지고 나오는 대답들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급변하고 있구나.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제 검색 기능을 일부러 힘들게 사용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검색하고 찾느라고 시간 들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알아서 다 골라가지고 제일 좋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대답 다 해주는데 뭐 하려고 검색 기능을 사용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구글 다음, 그 다음 세대는 챗 GPT 세상이다, 뭐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세상이 바뀌면 불안하죠, 그죠? 야, 이거 또 이런 거에 또 적응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평화의 주인이 우리의 심령 속에 직접 평안을 주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것이,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이 2023년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약속이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문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부지런히 복을 빌고 또 우리가 그 복을 믿음으로 받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화를 주셔서 계면년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주의 축복만 가득한 복된 한 해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빌어드리고 싶은 이 설날의 축복은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한 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완벽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냥 그거 하나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 모세든 뭐 그 다윗이든 어떤 신앙의 선배들이든지 그분들이 성경상에서 그토록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누렸던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그것 때문에 형통한 거잖아요.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해 말에 시편 23편 생각을 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걸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를 보니까, 그 아비멜렉하고 비골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를 보니까 너는 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야,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3년 이런 말을 듣는 한 해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이 함께하는 사람, 저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2023년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때 그 80세가 넘은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의 영웅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니까 300명 가지고 미디안의 10만 대군을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하시니까 7배의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그냥 건져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날마다 승승장구하잖아요. 삼손과 함께 하시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군을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023년 세파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파도 위를 걷는 사람에게 세파의 크기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삶의 2023년 한 해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는 다 우리 힘으로 사는 줄로 알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은 은혜로 살아가지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이 어렵다고 말들을 해요. 예, 어려울 겁니다.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들 해요. 어려울 거예요. 근데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더 은혜가 필요한 해라는 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면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보다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기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의 삶에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삶의 근심과 걱정, 염려를 벗어던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잠미게 되어지는 복된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